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9페이지 9쪽이네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9절부터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는 가장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물이다 그럽니다. 내 보물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이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는 합니다. 우리 3살, 4살 된 조그만 하랑이는 뭐를 그렇게 좋아하냐면요. 공룡. 우리는 어른들은 그냥 단지 모든 걸 다 합해서 그냥 공룡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다 공통적으로 남자아이들 3살, 4살 된 애기들은요. 공룡 이름을 20개 이상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없는 공룡이 없습니다. 머리가 겁나게 큰 티라노사우루스, 뿔이 3개,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뿔이 3개인 트리케라톱스, 뭐 등등 갖고 무서운 공룡 박물관 갔습니다. 그렇게 많아도 누가 손대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하랑이에게 가장 큰 보물은 뭡니까? 공룡이요. 공룡. 우리가 그건 무시 못해요.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거 하나 없애보세요. 난리 납니다. 지그 동생이 만졌다가는 혼납니다. 걔는 그 나이에는 공룡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바뀌었어요. 공룡에서 중장비.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또 뭡니까 또 트랙터 또 별걸 다 있어요. 없는 것까지 사주라고 난리야. 이렇게 뭐 유튜브에 나오면 하고 지가 아빠가 중공에서 직구이를 해가지고 싸요. 중공 거이 보통 시중에 나오면 한 3만 원 걸 10,000원 갖고 사오고
바쁩니다. 아기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꽂히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학생들도 다 보물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뭐가 제일로 그 학생들을 사로잡습니까? 성적. 하여튼 그리 고생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왜 그러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 가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한번 물어봤는데요. 옛날에는 애들 대답이 다양했습니다. 근데 요즘 대답은 너무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라고요. 그래요. 거의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되든 안 되든 뭐 대통령이 꿈이에요. 뭐 세계 봉사 뭐 그런 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쁜 여자 만나려고요. 그러면 걔들에게는 보물이 뭐예요? 돈하고 이쁜 여자 둘이요. 딱 봐보세요. 여러분 청소년들 다 봐보세요. 돈하고 이쁜 여자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빠져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뭐?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만 있으면 좀 걱정 근심 덜 할 것 같습니까? 근데 돈이 있으니까 또 좀 사회에서 무시 안 받고 싶어. 뭐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명예나 지위. 사실 그래요. 또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앞날, 자녀들을 위해서는 온갖 고생을 다 해요. 뭐 제가 거듭거듭 우리 시사에도 TV에도 자주 나오는 거라 그러지만 조국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저렇게 위험한 일도 마다하고 하지 않는가. 사실 그것들이 다 자기들이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뭡니까? 보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보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보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보물을 하늘에 땅에다가 쌓아두는 사람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굉장히 소중히 아끼는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너의 그 아끼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느냐 하늘에 쌓아두고 있느냐 이 두 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고 영적 세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이죠? 자기가 가장 아끼고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에서 다시 그것을 땅에 내가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곳에 쌓아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염려하느냐? 이 사람의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를 않아. 하늘에다 뭐를 쌓아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험성은 뭐냐면 한 번도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치가 하늘에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져 버려. 더 심하게는 그 사람은 영적 교류를 거부해. 뭔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땅에다가 쌓아놓기도 바쁜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즐기고 나와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 없이 열심히 시간을 쓰잖아요. 근데 교회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쓸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을 향해서 한번 보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영원하게 하늘에 쌓일 수 없는 거예요. 땅에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6장 12절, 6장, 마태복음 6장 21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류의 사람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서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디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크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쓰여요. 저도 교육에 오랫동안 근무했잖아요. 강사들 중에도 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증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해요. 뭐 수억도 아니에요. 100만 원. 크면은 100만 원. 적으면 몇십만 원. 심지어는 만 원, 2만 원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학생들한테 가 있지 않아요. 시간만 나면 얼마 올랐는가. 하루에도 몇 번을 봐. 그래서 제법 증권 지식이 많아진 학원장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형님, 제가 완전히 이걸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자네가 막 선전하고 막 그러더만 피가 마르대요. 매일매일 시간만 있으면 그걸 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땅에다가 뭘 쌓아놓고 거기에가 집착을 하면 어때요? 하늘의 것이 보일 수가 없어. 그냥 마음이 거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진짜 염려는 그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가 땅에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과 함께 염려가 더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에보다는 훨씬 많아졌으면 여러분 더 감사하고 더 마음이 여유로워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해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투자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옛날 조그만 투자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더 위험성이 큰 투자를 해야지 돈이 더 많이 들어와. 더 큰 베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시내를 돌아다니면 돈 벌 것이 눈에 다 보인대요. 우리는 잘 안 보였어도 못 벌어.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보여.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염려가 그렇게 커질까요?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보물은 어떤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여러분 좀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옷도 여러분 한 철 두 철 손보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때요? 좀이 슬어요. 그리고 색깔이 변해요. 그건 매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모피코트, 진짜 모피코트를 산 사람들은 그리 겨울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대요. 한번 착 입고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놈의 겨울이 요즘 춥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모피코트를 못 입은 지 몇 년이 돼. 그러면 그대로 놔둔가요? 계속 손을 봐야 되는가요? 손을 봐야 돼요. 색깔이 변하지 않게. 그러려면 좀이 먹어요. 그 다음에 옛날 돈은 다 동전이에요. 동전은 뭐가 쓸어요? 녹이 쓸어요. 그 말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옷들, 그런 재산들도 다 부식이 돼.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많단다고 하면 누가 귀신같이 알아요? 도둑이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은퇴했단다, 은퇴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누가 달라들어? 사기꾼들이 달라들어. 이거 진짜예요. 우리 형수 동생이 정말 인물도 괜찮아요. 대학생일 때 트럭에 받쳐서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장애인이. 그런데 이제 트럭에 받쳤으니까 돈이 엄청 나오겠죠. 부모 마음은 어때요?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장가를 보내고 싶어도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돈은 있는데 어디 보낼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요즘 보면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외국에서 여자들을 데려와서 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라. 요즘은 국가가 정책이 잘 돼서
딱 어떤 기준만 갖추면 국가에서 다 소개를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죠. 할머니 나이가 많으신 시골에서 산 분이 뭘 알겠어요. 이거 절대 다른 사람 말하면 안 된다. 그럼 이런 기회를 가져가 본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에 통장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건에서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통장 번호를 가르쳐 준 거야. 들어봐요. 이 사기꾼지 얼마나 교묘한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이 억 단위가 넘어. 이걸 5천만 원씩 나눠야면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가면은 의심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가세요. 하고 본인이 그 사람하고 데리고 그 장애인까지 데리고 은행에 가서 본인이 간 데서 다 계좌이체를 한 거야. 그럼 할머니는 자기가 갔으니까 든든해. 근데 은행에서 일을 보는 사람은 본인이 저기 있는데 장애인이니까 제가 대신 일을 해줍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한 거야. 직원을 속인 거죠. 저기 본인이 있으니까 저기 앉아 있으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돌 며칠 일주일 뒤에 여자가 오기로 했다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 형수가 우리 그 엄마 그러니까 사돈 어른한테 사돈 어른이 전화 와서 아이 누구야 큰일 났다. 누가 온다고 했는데 통 안 온다. 네가 좀 와봐라. 가보니까 그날 온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은 다 양복 입고 이제 있고 그 어머니는 또 깨끗한 한복 입고 여자가 올 것을 사기꾼이 갖고 튀어뿐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소를 했겠죠. 근데 이놈 이 사람 이 단체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을 해먹은 게 아니라 수억이 걸려 있는 전문 사기꾼들이야. 감옥에 가지 자기들이 돈 내놓겠어요. 다 써버렸다. 무슨 말이죠? 돈이 많으면 반드시 뭔가 나타나. 자기가 속든지 또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이 잘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점점 쌓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돈 잘 지켜야지. 그래서 옛날 친했던 친구들도 잘 안 만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점점 사람들로부터 고립됩니다. 그래서 지하고 똑같은 놈들만 만납니다. 다 이기적인 사람. 한 푼도 손에 안 보려는 사람만 만납니다. 정말 그렇게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훨씬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정승집 있잖아. 대감집에 개가 죽으니까 대감집에 개가 죽었대 하고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고 막 달려가서 개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끝나는 거요. 왜 그러죠?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정승이 죽으니까 어쨌대요? 밥 다 먹고 이빨 다 닦고 진짜 죽어버렸는데 뭘 하려고 나가 일찍 깎은가. 결국 무슨 말이죠? 그 정승과 맺은 인간관계는 다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계산에 의한 관계야. 진정으로 자기를 아끼고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행복들을 다 잃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의 눈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실명이 돼버려. 안 보이는 상태까지 가면 얼마나 몸이 깝깝합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잘 안 보이겠죠? 근데 네 영혼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 버린다면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하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룩도 없고 도둑도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가. 한마디로 뭐죠?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아주 작은 것들도 다 기억되어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렇게 사는 너의 속에는 염려가 아니고 뭐가 생긴다? 감사로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 특별하게 우리가 1년에 하루를 정해서 감사 주일을 꼭 지켜야 하는가? 구약하고 신약은 다른데 분명히 다르다는 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어때요? 모든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의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설교는 다음 주 추수감사에 우리가 왜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쌓이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해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무시받는 여인이고 남편이 5이나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자였어요.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거절을 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평상시 무시하는 사마리아인, 특히 여자인 나에게 왜 당신이 특히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물을 주기가 싫네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가 마시는 이 물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시면 또 갈증이나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땅에만 쌓으려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도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네의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눈도 밝아져서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렇게 그 자체 내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신앙을 가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가 정말 땅에만 보고 사십니까? 때로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 하늘과 땅을 적당히 섞어갖고 때로는 땅에 살다가 가끔씩은 하늘도 쳐다보고 그렇게 살면 양쪽 다 손해를 안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지혜로울 것 같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뭐라고 돼 있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 배우자들이 계세요. 딱 저 남자만 사랑했어요. 또 다른 남자 몇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어땠어요? 이 남자를 선택한 거죠? 선택 안 하고 계속 등거리를 유지하면 어때요? 결혼 못해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난 당신이 제일 좋아 라고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어려운 것은 최후의 결정입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손해 볼 것을 각오해야만이 결정을 해. 그죠? 하나를 버려야지 하나를 얻어. 하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를 얻을 수는 없어.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 더 위대한 것이다. 내 보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라고 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밥 안 먹고 살아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옷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가치관이 어디가 우선순위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이 진짜 뭐냐? 네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선택이 그렇게 어렵냐?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로 평생을 걸려서 이 길에서 벗어나 보고 싶습니다. 근데 벗어나 싶디요? 안 벗어나죠.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삶의 염려에 집착하여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눈을 좀 들어서 온 천하 만물을 누가 다스리는지 한번 눈을 들어서 좀 봐봐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새가 여러분 막 날아다녀. 새 먹소 안 먹소? 먹어야 살아. 근데 새가 뭘 많이 쌓아놨어? 아니요. 항상 철새들이 이동해서 그거 먹고 가고 또 움직이고 하고. 새도 영 부지런해야지 사요. 근데 새는 막 모아놓고 10년째 안 모아놓고도 살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데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챙기지 않겠느냐. 얘들아 이제 새 말고 들로 봐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들꽃 보면 예쁘든가요 예쁘지 않든가요? 너무너무 예뻐. 들꽃은 왜 그리 유난히 예쁜지 모르겠어. 하루 있다 가면 없어질 들풀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아름답냐. 백합화 정말 우아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많은 지혜와 부를 가지고 옷을 쫙 빼입었어. 막 은빛깔이 바짝바짝 팍 나. 솔로몬의 옷이 예쁠까요 여러분? 진짜 그 피어나는 백합화가 예쁠까요? 그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야. 모든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형입니다. 아름다움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백남준 씨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은 사기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있는 것을 재해석해서 그림이든 음악이든 다 그렇습니다. 연극은 뭡니까? 결국 우리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살아주는 거야. 그러죠? 영화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타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을 배우들이 대역으로 역할을 해. 그럼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만물은 그 이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31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뭐죠? 이 모든 것들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모르겠냐. 오늘 다행히 저희 아들이 2층에 없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지그들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나도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부모가 결혼을 시키니까 끄십디요? 계속 신경이 쓰입디요? 계속 쓰여.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뭐라도 있으면 갖다 주고 싶고 나는 마음이 10이지만은 표현을 안 해. 근데 엄마는 100이야.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럼 내 생각에는 왔다 저거 있으면 우리 1년은 먹겠다. 그러면 새끼들 다 줘불고 낙건 한 2개나 남겨라. 성질이 팍 나. 왜 성질이 나죠? 내 것이 없어져서 성질이 나는 거 아니요. 마누라가 자꾸 생활해갖고 이제 우리들이 잘 살면 됐건데 아니요. 부모는 참 저녁내 일해갖고 새끼들 준다니까.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그 말이에요. 너희들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을 이방인도 아닌 너희들을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도 아닌 내 자식들을 들풀처럼 새처럼 개들보다 더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치의 순서를 분명히 정해라는 거예요.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33절 34절은 꼭 외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땅의 것에만 바라보면, 땅을 향해서만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바른 것인지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내가 더 해주마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저도 50살 때까지는 제가 계획해서 제가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것만큼은 정말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끄트머리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지금 이 삶이, 어제 우리 2구역 구역 예배 제가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 세 가지 감사. 저는 첫 번째, 내가 가진 재능을 온전히 쓸 수 있게 목회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 두 번째, 내가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정치 이야기, 권력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했을 거예요. 밤에 들어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마음이 공허해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세 번째는 우리는 뭐예요? 이제 저도 살 날이 적어요. 그렇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감사 주일을 지내는 것은 여러분한테 있는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목회자가 생각하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이 약속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나간 일이 염려가 커요? 지금 일이 염려가 더 커요? 미래의 일이 더 염려가 커요?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과거의 일이 염려가 더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지금 일이 더 염려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미래의 일이 더 염려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한계를 아신 거예요. 우리는 희한하게요. 정말로요. 오늘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요. 과거는 경험해버렸어. 그래서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미래가 항상 불안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거꾸로 너희들은 너무나 닥치지도 않는 내일을 너무 염려하라고. 어떤다? 오늘 하루도 감사를 못하고 살아. 오늘 하루도 막 짐을 끙끙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일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가 하루 동안 열심히 사는 거, 그것으로 네는 충분히 살았다는 거야. 너는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럼 우리가 진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면 아무 대책도 세우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요즘 자꾸 평균 신장이 커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평균 키보다 조금 컸어요. 지금은 제가 작은 편이에요. 지금 한 70 한 점 넘어야지 또 평균 키야.
그럼 또 지금은 그게 평균 키야. 여자들도 다 물어보면은 늘씬하고 싶다 그래요. 키가 5cm만 더 크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좀 그러겠죠? 그러면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키가 큽니까? 안 커. 키가 크는 방법은 요즘은 의학적으로는 호르몬 주사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애들이 커가면서 뼈가 약해져요. 하고 잘 불러져 버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 키를 한자나 네가 더 할 수 있느냐? 못해. 근데 왜 염려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네가 염려를 한다고 내일에 뭔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키라는 것은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키도 되고요. 수명도 됩니다. 네가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늘려요. 건강한 사람이 병들면 빨리 죽어요.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아. 그래서 옛날 말도 골골 80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 들어봤죠? 골골한 사람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평상시 주의하고 챙겨. 온갖 거 챙겨 드셔. 건강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다가 딱 아프면 그 사람은 죽어버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명도 못 늘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감사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틀려요. 여기서 염려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노력하지 않는다, 대비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염려하는 것은 집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 오는 도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염려에 사로잡힌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진짜 있어요. 저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짜 지금도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신학교 갈 때 그리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해내는 그런 훈련을 몇십 년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멈춰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애기들은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있는데 전혀 3년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우리 마누라 너무 불쌍해. 어찌했을까? 와 진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뭐 하려고 했을까? 일이 좋은 길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염려 안 되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는 본성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염려가 올 때 난 염려 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맡기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바빠 죽겠고 돈이 없어서 내일이 걱정되는데 하늘을 다 보고 저 새를 봐라. 백합으로 보면서 뭔 염려가 생기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해 봐요. 예수님은 시인이세요? 문학가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질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사셔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정말 인생의 가치가 옳은지, 가치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뀌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여러분 그냥 시간 나니까 오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주시는 길이 된다. 내가 그것을 흔들리면 여러분 계속 흔들려요. 딱 중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내일의 염려보다는 오늘의 감사를 드리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감사드려야 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작은 일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놓치고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실화가 생각이 났어요. Mind the Gap이라는 실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군요. Mind the Gap입니다. 영국 전역에 감동 스토리로 신문과 TV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갭이 뭐죠? 사이라는 뜻입니다. 마인드는 뭐예요? 주의하라, 마음을 쓰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하철, 전철 딱 내리면 나온 게 뭐예요? 자, 선로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있죠? 지하철하고 플랫폼 사이에 틈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발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Ladies and gentlemen, mind the gap.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영국 런던 엠뱅크먼트 지하철역에 매일 아침이면 60대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앉아있다가 몇 시간을 앉아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영무원들이 참 이상하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의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2년 11월 수개월째 조용히 앉아있던 여인이 막 지하철 승무원들이 있는 사무실로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Mind the gap, Mind the gap 막 울부짖는 거예요. 깜짝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연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연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입니다. 그런데 1992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 훨씬 전에 이 사람이 모로코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안내원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 사람 이름이 오스왈드였어요. 이 남자가 여자에게 마가렛, 마가렛 부르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했는가 봐요. 둘이가 11년을 서로 사귀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1년이나 사귀었다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목소리가 매력적인 보이스였던가 봐요. 근데 이 남자가 연극배우, 영화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2007년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4년 만에 죽어본 거야.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자가 그걸 느꼈던가 봐요. 여자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매일매일 그 남자 사진을 본 거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이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지하철역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방송을 해서 레코드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이 남자 목소리를 들으려고 역으로 간 거야 지하철역. 하고 만나 그 남자가 Mind the gap 그러면 굉장히 그 말을 또 듣고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들을 거 아니에요.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들었어. 마음의 위로를 굉장히 받았어요. 아 그런데 이 아날로그로 즉 옛날에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로 녹음된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국이 디지털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자 음성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자 음성으로 디지털로 나오고 남자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자가 막 당황을 해. 그런데 자기가 알아낸 게 뭐냐면은 모든 역이 다 바뀌었는데 지금 이 단위는요. 어디 여기라고 그랬죠? 엠뱅크먼트 지하철역에서만 아직도 그 남자 목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매일 180km를 오는 거야. 여러분 여수에서 180km면 어디요? 광주보다 좀 더 멀죠? 광주 정도입니까? 대전? 네. 대전이라고 합시다. 여수에서 대전까지 매일 지하철역으로 와서 그 남자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 남자의 목소리요. 그 남자가 살아있으므로 들려줄 수 없는, 없지만은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가 가장 소중해. 여러분 180km를 매일매일 가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여자는 그것이 보물이 아니요? 보물이요. 그런데 엠뱅크역에서도 이제 그것이 디지털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여기서도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그거 털어주라고 말이에요. Mind the gap, mind the gap.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무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런던 교통국에다가 호소문을 썼어. 이 여자가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제발 우리 여기서만 이것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런던 교통국에서 그 여자에게 그 남자 목소리를 요즘은 테이프로 해줘도 안 돼요. 플레이어가 없어. 요즘 다 사라져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레코드 해갖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디지털로 음향 기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디지털로 하나 바뀌어지고 엠뱅크역에서는 지금도 이 남자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줬어. 그럼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대단한 돈이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 반지가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그 남자의 목소리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부가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같이 앉으셨죠? 쳐다보면서 당신이 내 보물이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 얼른 해봐. 박남숙 집사님 헛고요 안 헛고요? 당신이 내 보물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있을 때는 대부분 몰라요. 잃어버리면은 압니다. 우리가 차 중에 여러분 비싼 차가 뭐 있어요? 벤츠. 폐암이 걸리면 여러분 숨을 잘 못 쉽니다. 폐암이 걸린 사람에게는 여러분 벤츠가 필요할까요? 내가 두 발로 한번 달려보는 게 필요할까요? 내가 두 발로 달려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위암 걸린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한 음식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를 먹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매콤한 김치를 먹고 싶어요. 그 조각김치 씹어가지고. 너무 단순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단순한 것들이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그런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헌신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우리가 평상시 버는 배추, 무, 감, 고구마 10,000원 이하로 한 가정에 하나씩 사오기 다 표시를 해놨어. 자기 이름 써. 그래가지고 전부 추첨을 해서 경품을 서로 나눠 가질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한 줄 알면서 여러분 표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특히 한국 남자들은 잘 못해요. 외국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별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I love you 자주 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 말을 하려면 30년 후에 죽을 때 해. 나 사랑했네. 그리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2분 내에 내가 내 가족, 교인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이 감사했는지 모든 사람이 2분 내로 할 수 있도록 써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2분이 되면 정을 띵 칠 거야. 그래도 계속 해도 돼요. 얼마나 감사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예배는 설교는 짧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사로서 야 목사님 설교 짧게 하려고 저랬구만 그럴까 봐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아무래도 모두가 2부 때 또 급한 일이 있어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일부 예배에 다 포함하자. 그래서 저는 좀 설교를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우리가 표현하는 감사. 그 다음에 추수감사헌금은 특별히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추수감사, 맥주감사 할 때는 예산을 얼마를 잡더라고요. 1,500만 원, 뭐 1,000만 원, 500만 원. 그래갖고 그것을 막 할당을 하듯이 하실 때도 있었는데 어린 제가 봤을 때도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하던 감사헌금에 여러분이 성의를 표시하면 돼요. 부담 없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염려로 너희의 소중한 보물이 땅에만 쌓여서 너의 염려가 더 커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감사하고 많더라도 감사하고 내일의 염려는 어리석은 짓이니까 준비하고 대비는 하지만 염려로 내 일생에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오늘의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감사는 여러분 내일에 또 뭘로 이어지죠? 내일의 감사로 이어져요. 그럼 내일의 감사는 또 뭘로 이어지죠? 다음 날의 감사로 이어져. 그래서 인생이 감사로 연결되는 거지. 미래도 걱정도 안 하고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감사할 수 있으면 너는 내일도 감사할 수 있다. 또 그 다음 날도 또 해가 뜰 거 아니냐? 그럼 또 감사할 수 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의 표현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저도 눈을 뜨면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합니다. 내가 눈을 뜨려고 했는데 안 떠져보면 어떡하죠?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아침 저녁에 잘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르니까 안 일어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눈뜨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